우리 아윤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대답이 없어요. 네. 저는 한약을 좋아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잘 드시는 분들, 찾아 드시는 분들은 봤지만 맛있어서 드시는 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람은 한약의 한자도 싫어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유산기가 있었어요. 초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의 모 한의원이 유산기 있는데 좋은 한약을 지어준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지어왔는데 못 마시는 거예요. 너무 쓰다고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이려고 사탕도 준비하고 제가 얼마나 해가지고 겨우 먹였는데 그 인상은 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진짜 세상 온갖 진짜 별 이상 다 쓰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억지로 먹는 모습을 보고 참 엄마는 대단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 아들놈이 한약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없어서 못 먹고요. 울다가 한약 죽게 하면 또 끝입니다. 이상한 아이 아닙니까? 아마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약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 세상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약 먹고 사탕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맛있는 걸 먹고 왜 그 냄새를 없애려고 사탕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맛있는 한약, 오늘 제목이 맛있는 한약인데요. 이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약이 쓰고 맛이 없기 때문에 한약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한약을 어쩔 수 없이 그 마시기 싫은 한약을 마시는 이유는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맛이 없어도 억지로 참고 먹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약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약발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맛은 없어도 우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한약을 먹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나 경험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볼수록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또 시험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씩 봐서 이 동기가 부여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경험함으로써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수준에 맞는 시험을 봅니다. 이왕이면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좋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크로스웨이 문제를 내면 다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쉬운 문제 내주세요. 그런데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문제만 내면 그분의 그죠? 신앙적인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웨이 2과정을 맞췄는데 기말고사 문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은 1학년에 맞는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2학년은 또 2학년에 맞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준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죠, 수업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은 어렵게 내면 좋은 선생님이 아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러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도 주셨겠니 하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도 힘을 잊고 그리고 또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성숙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시험이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상급을 주죠. 자격증을 주든 그죠? 상을 주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시험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래요.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불시험. 주사도 그냥 주사보다 불주사가 몇 배로 아프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 시험을 받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상히 고난 받는 건 이상한 일인데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는 말은 놀라지 말라 이런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당연히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단다. 그렇게 편지 쓰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웬만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을 안 받기를 위해서 그죠? 노력하고 힘쓰는 게 누구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시험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왜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욥아,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것이야. 이것 말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의인이 받는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니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너무나 힘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 보니까 시험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죠? 복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시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그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려고 그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물론 나중에는 뭐 합격하고 나면 즐거울지 몰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시험이란 즐거운 시험이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 왜 즐거워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이 나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산벌 전투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벌였던 큰 전쟁입니다. 백제가 이미 4번의 승리를 거둔 뒤에 또다시 한 전쟁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고 전쟁에 승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라의 장군들이 자기의 아들들, 얼마나 옛날에 아들 하면은 끔찍한 존재 아닙니까? 그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맨 앞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어린 아들들이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이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개죽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서서 죽는 것을 보고 뒤에 있는 군사들은 큰 힘을 얻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 개인 한 명의 고난으로 그치는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고난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으면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유공자들 자녀들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아니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나라에서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참된 즐거움과 참된 복,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 안엔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주관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좀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것은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옆에 있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운동을 배울 때 그 사부님이라고 하죠. 사부님이 저 옛날에 대통령 경호를 했던 분인데 눈빛만 봐도 그냥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정말 열심히 대통령을 경호하고 목숨을 내놓고 경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명예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 옆에서 딱 선글라스 끼고 가는 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다더랍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막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지 제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치고요.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가문의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그 고난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몇 대 맞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집에도 들어오지 마! 이런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몇 번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제사를 드려도 믿는 사람들은 또 따로 이렇게 있게 해주고 많이 문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겪는 이 소극적인 고난들, 이것을 잘 견디는 것도 물론 참된 은혜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극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난을 겪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뒤에서 앞에서 싸워주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맨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 힘써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고문과 또 많은 유혹을 이겨내면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한 기도문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들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 피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당히 고난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9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너무나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통과를 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부끄럽다고 피한 사람들, 내가 힘들다고 그 고난을 뒤로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 성전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을 거면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내가 예수님 믿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상급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에는 작은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시험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의 큰 시험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상급을 예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상급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상급 아무나 받겠습니까?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남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시험을 봐주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줄 때가 있죠.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때가 있죠. 남이 대신 이 시험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이 의탁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까지도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아, 내가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더 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